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구석이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Praise and Worship, P&W. 어떤 노인분께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한 구석에 앉아 늘 조시는 거예요. 코까지 골아 꽤나 많은 분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꼬마에게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좀 주무시면 흔들어서 좀 깨워다오. 내가 1불씩 줄게. 그 며칠 동안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애가 깨웠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졸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기뻤는데 몇 주가 지나서 어느 주일 할아버지가 또 마음껏 조시는데 꼬마가 안 깨우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꼬마야 너 왜 안 깨웠어 오늘은? 안 깨우면 3불 준다고 그러시던데 옆에 분에게 안 졸면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제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인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50절, 51절, 52절만 빼고 53절에 또 나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축복한다, blessing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어가 되면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율로게오라는 이 단어가 2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미로 나오고, 한 번 사람이 찬송하는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너희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바라시는 바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의 미래가 큰 소망으로 가득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과 재앙을 가져오는 죄를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옆에 분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때에 사람이 하는 일, 율로게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아는 것에서 나와요. 오늘 내가 찬양을 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정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가 담긴 찬양한 사람만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 안에 감사라는 의미로 이것이 이해될 때는 giving thanks,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것이 또 다르게 번역이 될 때는 NIV에 있는 대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길을 준비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감사의 예배로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이 감사로 예배하면 그 길로 내가 가서 그를 구원할 것이다.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길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제사가 있고, 그래서 이미 제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sacrifice,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해됩니다. 한민족이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 조상을 잘 모셔야 우리가 복받아 하면서 더 뭔가를 받기 위해 하는 행위예요. 세뱃돈도 세뱃돈 받기 위해 세배하죠. 한민족의 그 습관이, 컬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이미 받은 복, 그걸 아는 사람이 참 예배한다. 이미 받고 있는 복, 계속 받고 있는 복을 인식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참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봅시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imperfect라는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 그 제자들이 stayed continuously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은 있었다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시제라 사실은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그런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셔요? 축복하시고 끝내신 다음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시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시는 모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는 그 주님, 떠나가셨지만 기뻐요. 크게 기쁩니다. 왜요?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셨지만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더 온전히 하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는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슬프지 않았어요. 기뻤습니다. 어떤 청각 장애인이 예배에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못 알아듣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알아들은 그 청각장애인이 어눌한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성도의 교제. 알아들었어요? 성도의 교제.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인터넷이 막 이제 시작될 때, 인터넷 문화가 막 시작될 때 꽤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이버 교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올 거예요. 집 한쪽 구석에서 뭐 편한 복장으로 뭐 팬티만 입고 들으면 어때?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들리네. 그죠? 편하게 앉아서 오늘은 이 교회 설교 들어볼까? 골라 듣기, 온라인 헌금하고 그렇게 편한 예배로 진정한 예배를 대체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청각장애인이 자기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의 기도도 응답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곳에서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그렇게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Let's not give up. Let's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모이는 것. 핍박의 시대예요.
모이면 잡혀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아니 어떤 사람이 이미 그런 습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그냥 각자 신앙 지키자, 이렇게 하는 습관으로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아니 오히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옆에 분에게 열심히 모이십시다. 그렇게 지금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어떤 의미죠? blessing. 두 번째, 사람이 주어오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단어를 합친 한 단어가 52절에 나옵니다. 뭘까요? prokuneo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율로게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blessing, 은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prokuneo, 예배라는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To fall down.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fall down. 그런데 이 prokuneo라는 단어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obedience, reverence, respect, dependence. 다시 복종,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존경, respect, 의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 못하고 있어요. respect,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worship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워시핑하지 않으면 뭔가 분명히 다른 걸 워시핑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을 더욱 워시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다시 질문할까요?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 주신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놓칠까라 두려운 분? 다른 거 다 잃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놓칠까라 두려운 사람, 그 사람만 참 하나님을 월십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또 우상을 신뢰하는 자, 다 우상같이 될 것이다. 그 앞절에 뭐라고 우상을 표현하고 있냐? 우상은 말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죽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우상을 믿는 자도 우상처럼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면 죽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죽습니다. 예배를 놓치면 죽습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 놓치면 죽어요. 필라델피아에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직원들에게 이제 방금 도착했고 입항한 이 선박에 짐을 내리기 위해 여러분이 내일 출근해줘야겠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나서서 지라드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일 주일이라 일을 못하는데요. 지라드 씨가 그렇다면 저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지. 예,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일은 제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격리기에 가서 그동안 일을 한 돈 받아가게. 그렇게 잘렸어요. 그렇게 잘리고 한 3주 동안이나 발에 불이 나게 다녔지만 잡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라드 씨에게 은행 총재인 친구가 전화했어요. 내가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게. 지라드 씨가 해고한 그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그 은행 총재 친구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가 그 청년 해고했지 않는가? 그 말은 자네 마음에 안 들어서 해고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죠. 그때 지라드 씨가 물론 내가 해고했지. 일요일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원리를 형편에 따라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야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자신이 믿는 바를 형편에 따라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야 참 쓸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에릭 브래들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일이란 뛰지 않는 그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 그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할 일이다, 책임이다 생각해서 당시 멸시받던 중국으로 가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가 죽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가 아니었다. 뛰어난 목사나 신학도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복을 전합시다. 원칙을 지키세요.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제자들이 어때요?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아까 말했는데 기뻐요.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 여러분 한국에 메가톤바라고 있었는데 알아요? 네. 그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엄청 기뻤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왜 기뻤어요? 주님의 뜻과 사랑을 알았어요. 떠나신 뜻은 더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기뻤어요?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뻤어요. 무엇을 통해? worship Him. 예배를 통해 주님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뻤어요. 왜 기뻤어요? 예수가 하나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이 없기에 큰 기쁨, 메가톤급으로 기뻤어요. 유 집사님이 비행기 타면서 기뻐하셨어요. 자신은 지금 전쟁터로 갑니다. 이제 그 전쟁터 현장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구하기 시작하셨구나. 확인했기 때문에 큰 기쁨 중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집사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대답해 보세요. 유집사님 사랑합니까? 네. 그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에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집사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가 계속돼요.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계속되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배가 계속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 출판업체에 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설립자 여운학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학벌도 좋고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중년의 나이에 과로로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병원을 이리저리 찾아봐도 자신을 치료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건네준 잠언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해요. 신앙인이 되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 6개월간 새벽으로 깨웁니다.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그 디스크를 치료받고 이분이 이제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 문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가정. 자식들이 다 크게 성공했고 출가했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면 꼭 돌아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나는 분들 중에 어려움 속에서 막막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답을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을 만한 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분들에게만 말을 해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온 가족 같이 하면 됩니다. 모두가 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빈태양난, 사면초가,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전반이 다 꽉 막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유집사님 가정도 지금까지 계속 매일 지환이, 수환이와 더불어 온 가족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소영이도 매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들의 삶. 그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에요. 아멘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알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멘교회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주십니다. 예배자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가 이어서 써내려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의 별명 뭘까요? 성령행전. 사도행전, 사도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예요. Not by might, but by the Spirit. 우리 힘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의 검, 기도의 능력, 찬송의 권능으로, 감사로, 한마디로 예배로, 오직 예배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예배로만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예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잘 죽는 게임이에요. 뭐 하다가 잘 죽는가 주님이 보십니다.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버려요. 누가 잘하나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바르게 하나, 그걸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에서 1장 예수님의 승천 기록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보며 여기 서 있니? 왜 여기 멈추어 있니?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니들이 할 일이 있잖아.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 말에 움직이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제일 힘써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성전에 열심히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 행정,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교회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직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건축 기사 중에 르 트루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음 날까지 새로운 기계를 고안해서 그 디자인을 회사의 중역에게 전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일입니다.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아이디어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를 가긴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일에 매달릴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에 갔습니다. 참석하고 다시 집에 귀가해보니 밤 10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딱 5분 안에 주요 디자인 도안과 계획이 나오고 그날 자기가 디자인한 그것이 자기 일생의 베스트 작품, 걸작, 그 걸작이 그날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포기할 것입니까?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이 세상으로 킹팬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뭐 하셔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셨나? 사이언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역사들로 함께 하셨다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와 함께 하셔요. 증인의 길을 가는 자, 전도자의 길을, 킹핀의 길을 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했습니다. 옛날 고대 작가들은 시작과 끝을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누가도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마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루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예배하기 위해 보통 1-2시간 전에 모인대요. 그래서 성도들과 친교하다가 시간 되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회당이 이사를 하면 다 집단으로 그 주변으로 또 이사를 한대요. 집이 좋든 말든 상관없다고 회당 중심으로 사는 게 자기 삶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인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추억합니다. 주일 아침이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 그 도시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면 교회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교회 가서 또 2시간 30분 예배하고 그리고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봅시다. 평양의 공장 지하교회 남몰래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소리 없는 예배를 드린다. 성경도 없으니까 쪽지를 돌려가면서 찬송가도 쪽지 돌려가면서 그걸 받아 돌려가면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발각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여러분 좋은 줄 아세요? 옆에 분에게 좋은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울먹울먹 하느라고 제대로 가사도 발음하지 못해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냥 울어버리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KGB에 잡혀갔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드린 예배가 오히려 진정 감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좋은 시절을 살아서 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오사라 사모가 여기 유학 오기 직전에 여기 한번 밴쿠버 왔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중간에서 단기 선교팀 합류하기로 했고 어쨌든 단기 선교팀 있는 그 선교지로 바로 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열병에 걸려 입원을 했대요. 병명이 무엇이냐? 불명열.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병. 열이 나는 열병이에요. 열은 막 끌어오르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막 떨어지고 의사들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이번에 있다가 이제 예배하고 싶어서 저 위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막 말리더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못 가고 서러워 병원에 입원실에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처지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제발 다시 없게 해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주님, 목회자 사모는 싫습니다. 그랬었대요. 근데 모든 이라는 의미에서는 목사 사모라도 할 테니 주님 제발 예배는 드리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 노처녀 시절 그때 욕심을 버리고 그 마음까지 내려놓았고 바로 유학을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예배자 최 목사를 만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오사라 사모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 킹핀이 되었습니다. 오사라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예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예배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를 사모하세요. 주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로 승리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결국 패전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한 집에서 여러 가정이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처지입니다. 어떤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폭탄 맞아서 창문도 다 깨지고 기둥도 막 기울고, 그것이 나라의 지금 모습,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독일인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교회, 폐허가 되었지만 창립 7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소문 퍼져서 그 예배하는 날 폐허가 된 그 교회당에 3만 명의 독일인들이 모였지만 사실 여전히 실망과 좌절, 모여서 예배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저 웁니다. 그들의 눈물은 산산조각난 그들의 현실, 동시에 더불어서 산산조각난 그들의 믿음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지고 없었던 감사와 찬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고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만 예배할 것입니까? 그들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며 그 교회당을 다시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당을 복구한 그들은 그 다음 집을 지었고, 그 다음 학교를 지었고, 회사들을 지었고, 예배에서 시작된 기적이 독일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배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가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남유럽 어느 작은 마을에 언덕 위에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이름 많은 등불의 집. 400년 전에 10명의 딸을 둔 공작이 그 교회를 건축했다는데요. 그 공작은 딸들이 정원에서 꽃다발을 묻기도 하고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둘 결혼을 해서 출가해 버리니까 집이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딸들이 성탄절만 되면 돌아와서 함께 잔치하고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근데 어떤 성탄절, 어느 해 성탄절에는 먼 나라의 왕비가 된 딸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울면서 그 공작이 하는 말, 집안에 딸들이 위치했던 자리 각각 그 구석구석이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어있으면 집안이 너무나 쓸쓸하고 어두워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작이 멋지게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딸들이 보니까 그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등불이 없어요. 아니 아버지, 교회 안에 등불이 없네요. 그때 아버지 말, 그건 이 늙은 애비의 계획이란다.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등잔 하나씩을 줄 거야. 예배 시간에 그들이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오면 온 교회 구석구석이 환하게 될 거야. 그러나 누구라도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그 구석은 쓸쓸하고 어두워지겠지? 그 등불은 각 집안에 보물이 되고 유산이 되어서 대대로 이어집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자기의 등불을 들고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환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그 한 구석이 쓸쓸하거나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구석은 그 자리를 비운 그 영혼, 등불 없이 막막하게 헤매는 그 영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제 자리를 지킬게요. 다시 한번 자리를 지켜주세요. 인생은 언제나 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은 전체 인생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환란이든 역경이든 인생 전체의 한 구석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석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그 구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 구석을 참 예배의 등불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한 구석, 그 어떤 구석에서 눈물 짓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의 심령 한 구석을, 인생 한 구석을 우리의 감사와 찬송 예배로 밝히십시다. 오늘 결론은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새기자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감사와 찬송으로 그 복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할 때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로 우리는 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새로운 역사를 늘 살아갑시다.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복 주십니다. 복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전에 서로 격려합시다. 새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다시 말해봅시다. 킹핀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늘 복주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참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배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어가게 하옵소서. 킹핀으로 성령 행전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